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녁 식사 잘 하셨어요? 네. 항상 저녁 식사, 이렇게 항상 식사를 할 때, 준비할 때 되면 항상 이렇게 최고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안 들도록 최고로 극진하게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2008년도에 처음 와서 은혜 입고 또 저희 가정과 또 저희 교회가 저희 삶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렇게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또 여태까지 받았던 은혜를 서로 나누고 또 치유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고 이렇게 사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강의를 많이 들으실 건데요. 저는 꼭 이 목회자 세미나 또 이렇게 평신도 세미나를 할 때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실 그럴 기회가 많지 않았잖아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 그렇죠? 우리 또 전도사님들, 사모님들 여러 사역들 하느라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마 2박 3일 동안의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이 보실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런 이야기, 이런 음성 다 듣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있으시죠? 자녀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좋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다 드렸을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청년들, 청소년들이 있는데 참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힘들어요. 이 청소년들, 청년들을 어떻게 예배를 인도해야 될까? 제가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다녀보면 항상 주일날 이렇게 보면 우리 청소년들,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 또 요새 뭐 대학생까지 이렇게 보면 거의 예배에 집중하는 걸 보기가 힘들어요. 고개가 이렇게 반쯤 숙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핸드폰하고 스마트폰 하느라고 제대로 예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서 이전에 한 5, 6년 전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스마트폰 게임 중독, 심지어는 알코올, 도박 중독까지 이런 분들을 5박 6일 동안 집중적으로 치유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그 사역은 잠깐 쉬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2박 3일 전인 치유를 통해서 이제 그런 중독에 있는 그런 친구들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중2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공산당도 무서워한다는 중2. 그 중2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울산에서 왔는데 그 부모님이 하루는 다 끝난다라고 하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5박 6일이거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친구가. 막 나가버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스가 자주 다녀요? 안 온다니. 1시간에 한 대? 2시간에 한 대. 뭐 기분 나쁘면 안 오는 것 같아요, 버스도. 이 친구가 너무 화가 나니까 막 무작정 걸어 나간 거예요, 막. 그 아빠, 엄마가 난리 났죠. 겨우 찾아가지고 붙들어서 그 아이를 겨우 데리고 왔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온 아이가 뭐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마음도 아프지만. 근데 그 친구가 온 이유를 들어보니까 중학교 2학년인데 부모님, 어머니가 이제 게임을 하지 못하게 스마트폰을 뺏었는데 이 친구가 그 어머니를 때려버린 거예요. 죽태기를 얼굴을.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나 충격이 온 거예요. 조그마하다고 생각했던 불과 초등학교 얼마 벗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중학교 2학년 정도니까. 그 아이가 엄마를 때리니까요. 이 어머니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큰 충격이 온 겁니다. 한편으로는 또 아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방법이 없어서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 아이를 5박 6일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사실 그 긴 시간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5박 6일 동안 개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좀 바뀌어질 수 있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 아이를 이렇게 맡아서 5박 6일의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셋째 날 저녁 때쯤 그렇게 마음의 문을 안 열고 그렇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던 이 친구가 그 이제 같이 소그룹으로 들어왔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어떨까요? 자기와 비슷한 얘기들 하는 거예요.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과 상처가 아니라 다른 아이도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네. 아버지나 엄마한테 받은 상처들이 이 아이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걸 이 친구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입도 한번 뻥끗 안 했어요. 절대로 내가 치유 절대 안 할 거야. 나 이대로 하고 그냥 갈 거야. 이런 자세로 있었거든요. 근데요, 이 친구가 그런 상처 하나를 던지고 이야기를 하고 나더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갑자기 만져주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치유를 다 받고 나서 아침에 돌아가서 아침에 아버지가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하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아버지를 막 불러드려요. 아빠가 안수 집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아니 아침 예배도 안 드리고 출근을 하는 적이 어딨냐고, 큐티하고 가라고 아빠를 식탁 앞에 앉혀놓더라는 겁니다. 이 친구가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맨 뒤에서 그냥 머리 붙여갖고 그냥 자고 있던 친구가 맨 앞에서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이러니까요, 부목사님이 어디 갔다 왔냐고, 얘 도대체 어머니를 붙들고 이상한 데 혹시 갔다 오지 않았냐. 그랬던 친구가요, 이번에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번에 해병대를 또 입대했어요. 일단 마지막 시간에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됐을 때 간증한 영상을 저한테 보내준 게 있어서 그걸 좀 여러분 보여드릴 건데요. 중요한 건 이 친구가 변화된 게 왜 변화됐을까? 전 주님이 이 친구를 강권적으로 만나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주님의 능력 없이는 이런 친구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 이곳에서 뭐 양촌 치유센터의 힐링센터의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부터 치유받자. 나부터 치유받자. 저 얼마 전에도요, 어떤 분의 지인의 소개로 다급하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자기 딸 좀 치유 좀 해달라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어머니의 어떤 이 상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딸은 둘째 치고 어머니부터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한 5시간 정도 교회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어머니 안에 엄청난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를 3살 때 이혼을 하는 통해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키웠고요. 또 어머니가 너무나 남성성이 강하다 보니까 장녀의 특징이 있거든요. 너무나 강하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중3이 됐는데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던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각 찬 거야. 너무나 힘들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는 이 딸만 어떻게든 치유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딸만. 그 문제의 키는 누가 잡고 있을까요? 엄마가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들이 그 문제의 키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제 다음 세대들을 주로 이곳에서 치유하고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상담을 하다 보면 꼭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다 부모하고의 관련.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내가 먼저 치유받자. 내가 먼저 치유받자. 여러분들이 먼저 치유받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치유가 됩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라도 이곳에서 치유를 또 이런 강의를 듣다 보면 내 자녀가 생각날 거예요. 내 주변에 힘든 사람들, 두고 온 또 우리 혹시 남편분이 또 사모님이 아내분이 가자고 그랬는데 끝까지 안 가고 막 이랬던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 그 안 온 분들은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모습을 더 면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 중독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까, 이 부분을 좀 이 시간에 좀 다뤄볼까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5천만 명 대 1,400만 명. 한 명 대 뭐를 뜻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표가 뜻하는 의미, 중독 숫자. 그렇죠? 자, 이거를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한국인이 5천만 명이에요. 대략. 자, 유대인이 숫자가 몇 명이에요? 1,400만 명입니다. 국민 평균 IQ 순위가 한국이 106으로 2위래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유대인은 어떨까요? 평균이 95라가 26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국제올림피아드 수학 경시대회 들어보셨죠? 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나이 되는 젊은 친구들이 그 경시대회 참여하면 항상 거의 빼놓지 않고 1등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노벨 수상자에서 갈려져 버려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게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노벨 수상자가 우리나라는 몇 명밖에 안 돼요, 여태까지? 한 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사실 노벨상의 어찌 보면 권위를 따지자면 조금 떨어지는, 물론 그것도 귀한 거지만 한 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에 반해 유대인들은, 자, 이게 거의 한 3년 전에 통계거든요. 아마 더 나왔을 거예요. 184명이나 됩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까지는 평균 IQ 순위도 높고 올림피아드 수학도 그렇게 잘 경시대회에서 1등을 하는데, 문제는 노벨상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이런 수상자들이 나오지 못하는 게 오늘날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셋이 있는데요. 우리 자녀를, 우리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은 이제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운동을 시키고 나머지는 홈스쿨링을 시킨다. 홈스쿨링. 집에서 공부를 시켜요.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에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공부를 시키고, 공부를 시킨 게 아니라 공부를 안 시켜요. 요새 혁신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공부를 안 시키는, 놀이로 아이들을 교육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놀이지 공부 자체를 안 시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만 가면 어떨까요? 시험을 아예 안 봐요. 그리고 지금 또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교육감들이 외국고등학교 이런 특목고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다 평준화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그냥 공부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네 자녀들은 다 외고 나오고 유학 보내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내 애는 내가라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홈스쿨링을 시킵니다. 영어학원 한 번도 안 다녔던 우리 막내는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3학년 때,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영어학원 ABCD를 다닌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었어요. 근데 집에서 공부하면서 영어 문장을 통으로 외우면서 지금 300개의 문장을 외웁니다. 300개의 문장을 외우니까 어떨까요? 단어는 그냥 뭐 안 봐도, 잠언을 1장부터 끝까지 다 외워요. 그리고 로마서, 에베소서까지 지금 다 외우고 있습니다. 집에서 있는다고 노는 건 아닙니다. 책도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게 읽게 합니다. 강제가 아니라 자기 주도 학습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문제점들이 도대체 뭘까? 저는 가장 큰 주범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그걸 다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교육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현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옆집 아줌마 있어요. 옆집 아줌마. 옆집에서 뭐 한다고 하면 글로 다 부르러 가요. 옆집 아이가 뭐 수학이 100점 한다 하면 그 학원으로 다 옮겨버립니다. 요새 풍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공부에 대해서 전혀 뭐 할까요? 다 맡겨버려요. 학교에다 맡기고 학원에다 맡기고, 돈 좀 있는 분들은 가외 선생님한테 맡겨버립니다. 애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수준 자체를 알지를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얘네들에게, 아이들에게 각각에 맞는 어떤 그러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톡탁지 회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영어가 좀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수학이 조금 더 늦는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학교는 다 똑같이 해요. 그래놓고 우리는 뭐만 평가를 해요? 결과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요새는 뭐 몇 등인지도 안 나오더라고요. 점수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야, 네가 공부를 안 하는구나. 이러니까 너가 안 되는 거야. 맨날 이런 식의,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없어요. 왜? 공부를 모르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인식은 뭐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대학교도 아니야. 고등학교 때까지만 공부하는 거. 그 인식을 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이 대학교라는 어떤 이고의 목표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부분 대학교 가서 뭐 할까요? 저희 집 동네도 대학교 바로 앞에 있거든요.
난 3월달, 4월달, 5월달이 제일 두려워요. 그 입학하는 애들 맨날 술 먹고 그 앞에 토하고 등 뚫겨지고 비틀비틀 다니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에겐 대학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이 목표니까 목표치대로 다 올라왔으니까 뭐예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부모님이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이 부분들을 책임져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손 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학교에다가 교육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미 20살 다 지나서 대학 나와도 할 게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항상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뭐니? 네 꿈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 대부분이요 애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리사. 제일 많이 해요 요리사. 근데 이 요리사 하는 애들을 가만히 이렇게 연구해보면 공부를 치질이 안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리사는 왠지 모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요리사를 한다고 얘기를 들으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손에 물집 날 정도로 칼질해 본 적 있어? 밤새도록 요리 레시피 같은 거 뒤져보면서 네가 연구해 본 적 있니? 그런 말 하면 눈을 그냥 그걸 왜 해야 되지? 그냥 옷만 입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되게 쉽게 생각해요. 자,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이랑 이런 아이들이랑 얘기를 자주 할까요? 안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안 해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목회하신다 바쁘다 보니까 자녀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평신도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과 할 시간이 없어요. 아까 말했던 중학교 2학년 그 친구도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빠가 맨날 아침에 갔다가 밤에 들어오는데 언제 아빠랑 얘기할 시간이 있겠어요? 근데 그 주변에 온 친구들 보니까 다 그런 친구들이야. 아빠랑 대화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냥 밥만 챙겨주고 용돈만 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이 노벨상 수상자를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한 사람밖에 배출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그 길을 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10년, 20년 후에도 이 하나라는 숫자는 절대 안 바뀔 겁니다. 저는 이 안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이제는 학교나 학원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수능만으로도 대학 가는 시대가 아닌 거 아세요? 잘 모르는 분들 있더라고요. 수능을 안 봐도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성적으로만 모든 평가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뭐를 잘할 수 있고 뭐에 흥미가 있고 뭐에 관심이 있는지 정도는 부모님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서 올 때 항상 부모님이 그 얘기를 해요. 자녀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는지. 문제 있는 자녀들의 부모님들이 제대로 자녀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죄송하지만 거의 공통점이 모르시더라고요. 뭐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과목 뭐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전혀 몰라요. 관심밖에.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전교에서 5등 안에 들었던 이 아이가 갑자기 타이레놀 30알을 먹고 자살을 기도한 거예요. 실제 저희 동네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는요, 얘가 왜 이러는지를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해를 못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 다 힘든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 때 더 힘들었는데. 솔직히 펴놓고 얘기하면 더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더 힘들었죠,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더 힘들었습니다. 근데요, 지금 세대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시대에는 몸이 좀 힘들었다면 지금 시대에 있는 아이들은 뭐가 힘들까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뭐 문제 있고 학교에서 사고 치고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아이들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만 인식만 바꿔놓으면, 조금만 그 아이들의 생각만 바꿔놓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만져주시면요 완전히 바뀌어져요. 출근하는 아버지를 붙들고 예배하고 가라고
그런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내가 먼저 변화되자. 자, 이렇게 한번 이 로마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아이들을 보면 이 말씀이 너무나 기가 막혀요. 아이들의 게임을 하는 캐릭터를 보십시오. 그렇죠? 사람 모양, 어떤 새 모양, 동물 모양, 이런 것들을 막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공부하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왜? 이런 것들은 키우면 어때요? 바로바로 결과가 나와야 안 나와요? 한 만큼 나옵니다. 근데 공부는 최소한 6개월 이상 꾸준히 해도 나올까 말까 해.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만 하는 애들도요, 공부 잘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못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을 몰라요. 그 방법을 함께 논할 부모님이 없어요. 교회에 목사님이 없어요. 제일 많이 듣는 말,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면 기도해라, 새벽 기도 나와봐, 예배 드릴 때 여기 맨 앞에 한번 앉아봐. 이 아이들이 너무 실망한다.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시각적인 것의 요소에 굉장히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왜 애들이 게임을 이렇게 빠지는가? 여러분들을 게임하라고 그러면 게임 해요? 못해요? 못하죠. 재미가 없죠. 옛날에 뭐 50원, 10원 넣고 이게 자판 두들기는 그런 게임을 해봤지, 그쵸? 이런 조그만 화면에다가, 컴퓨터 화면에 뭐 이렇게 자꾸 누르는 것도 많고, 저도 하라고 해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이 왜 게임에 빠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있죠? 자, 눈으로 화면을 쳐다봅니다. 우리가 시각적인 요소를 처리하는 것이 후두엽에서 처리한대요. 우리 뇌의 뒷면에서. 그래서 뒷면에서 그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해서 어디로 보내느냐? 앞에 있는 전두엽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전두엽은 뭐를 하느냐? 생각하고 결정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전두엽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게임을 하다 보면 막 이런 게임이 있잖아요. 자, 아이들의 게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막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빨리 뭔가 누르죠. 그렇죠? 반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이미 죽어버려요. 빨리빨리 반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새 말로 팝콘 브레인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팝콘 브레인. 톡톡 튀는 거. 팝콘 튀기는 거 보셨어요? 옥수수 알이 팍팍 튀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뇌가 어떻게 바뀌느냐? 팝콘 브레인. 톡톡 튀는 자극적인 거에만 반응한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거 실제거든요. 제가 이만하면 안 믿으시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우리 센터에서. 정말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게임을 했던 아이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 아이들이요, 들어오면 핸드폰을 다 수거합니다. 하루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이제 둘째 날 아침 정도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저기 1층에 자판기가 있었어요. 자판기. 자판기 보면 버튼 누르는 게 있죠. 그걸 가서 막 누르더라고요. 실제로 여기 전화기도 있었거든요. 전화기 버튼을 막 눌러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런 행동을 하니? 이렇게라도 안 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실제입니다. 이 아이들은 자극적인 거에만 반응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색을 즐기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를 하지 못해요. 그 아이들에게 한번 시켜보세요. 묵상기도 절대 못합니다. 오히려 통성기도를 할 수 있어도. 이 아이들을 책을 읽으라고 하면 어떨까요? 앉아서 책을 읽는 것 5분 이상 읽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재밌는 게임을 할 때 실제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어린아이에게 뇌파에 막 뇌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막 그 두뇌 쪽에 붙였어요. 전자파를. 자, 그리고 뇌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 봤더니, 자 보십시오. 여기 후두엽이거든요. 후두엽에만 뇌가 활성화되고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임할 때 거의 전두엽에는 반응을 해요,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자,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책을 읽혔습니다. 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전두엽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미 실험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너무 몰라요. 책을 읽을 때 이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8개의 전극이 연결된 이 장치를 통해 뇌의 각 부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게임을 할 때 평소 좋아하던 게임의 아이는 곧바로 집중합니다. 비교해 볼 것은 책을 읽을 때의 뇌 활동입니다. 책을 읽고 게임을 할 때 아이들의 뇌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책을 읽을 때 빨간색과 노란색을 띠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상상력과 감정이 필요한 만큼 전두엽도 활발합니다. 반면 게임에 열중하던 순간 아이의 뇌는 세대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전두엽도 활동하지 않습니다. 니온대학 모리 교수는 게임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라고 권합니다. 例えば指の動きを速くしようとすると思考っていうのは入らないんですね。考えるってことはできないです。ですからある意味では反射的に指が動くと、目と指で、脳がそういう形で働くと。 방금 전에 나온 모리아키오 교수님 책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뇌과학에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유명한 그런 전문 과학자이고 교수입니다. 저분이 이야기하는 거 잘 들으셨어요? 손으로 반응하는 것은 빨리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를 특히 전두엽을 불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작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학습 과정의 세 단계를 이렇게 나눠봅니다. 1단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력, 입수, 입력. 책을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입력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문제는 입력하는 걸로만 끝나면 공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학습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2단계가 뭐예요? 정리, 분류입니다. Understand. 정리를 해서 분류를 잘 해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도 여기까지도 아직 공부했다라고 볼 수 없어요. 마지막 단계가 어딜까요? 바로 표출이고 출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꼭 돌아오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다녀오면 애들한테 물어보는 게 뭘까요? 야, 학교에서 뭔 일 있었니? 야, 선생님하고 무슨 일 있었어? 야, 시험 몇 점 맞았어?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한대요. 뭘 얘기하느냐? 오늘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을 했니?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읽고 나서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질문할 게 뭐니? 이 책을 통해서 너가 궁금한 게 도대체 뭐니?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나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그 말씀 들은 걸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지정도서를 가지고 본계적이라는 그 독서 모임을 합니다.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거를. 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분들도 오세요. 처음에요, 이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쉽게 잘 얘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한번 시험해보세요. 오늘 말씀 들은 설교 말씀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세요. 머릿속엔 있을지 모르지만 말까지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어요. 왜? 내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말하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에요. 요새 아이들이 공부를 한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절대 하지 못합니다. 홈스쿨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저희 큰 딸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 아이들을 하면서 서로 뭘 하시게 했느냐? 서로 가르치는 걸 시켰어요. 동생한테 한번 가르쳐 줘봐. 동생은 공부한 거를 언니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봐. 절대로 내가 공부한 걸 이해하지 못하면 설명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교회에서도요, 아이들이요, 그 시간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어떻게든 막 가려고 그러고 막 집에 뭔 일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절대 못 가게 합니다. 설교 때 졸든 뭐하든 그 시간은 꼭 해야 돼. 왜? 그 시간에 말을 하려면 설교 때 졸을 수가 없어요.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책을 읽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이 책을 대충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핸드폰, 아이폰이라는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처음에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어 이 스마트폰을 100원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 이 100원에 이 부품 가격이 한 30원 정도 된대요. 30원. 근데 이 부품을 가지고 만드는 비용이 총 5원 정도 든대요. 자, 그러면 나머지 비용이 얼마야? 65원. 나머지 비용이 65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65원은 누가 가져가요? 누가 가져가요? 네, 애플에서 가져갑니다. 애플에서 뭘 했다고요? 여기 보면 핸드폰에 디자인 바이 애플 인 캘리포니아, 어셈블리 인 차이나. 자, 뭘 했다고요? 디자인했다고요. 애플이 디자인하고 중국은 뭘 했어요? 그냥 만들고 조립했습니다. 남이 시킨 대로 남이 디자인한 것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게 얼마라고요? 5원입니다. 5원. 여러분,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는 나머지 65원은 이것을 디자인하고,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전두엽을 활성화하고 내가 디자인하고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65원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의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거의 어떤가요? 수동적입니다. 제가 주변에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야, 너는 왜 남이 만들어놓은 게임만 하려고 하냐? 네가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은 안 해봤니? 게임을 한번 개발할 생각은 안 해봤어. 그 생각까지는 안 해봤대. 왜? 귀찮거든. 거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요새 뭐 총으로 쏘는 게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아이들이 거기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숨어져 있어요. 재미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요, 결과적으로 뭐냐? 5원짜리 인생밖에 안 돼요. 남이 시키는 대로 창조적이고 디자인 절대 할 수 없어요. 책 읽는 거, 요새 아이들이 책 읽는 거 좋아하나요? 점점점 독서율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성인 독서율도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아니, 어른들은 책 안 보면서 애들한테는 책 읽으라고 그래요. 그쵸? 웃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있어요. 아니, 내가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한테도 읽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오늘 내일 모레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우리 집안, 우리 거실에 여러분 TV 싹 다 치우시기 바랍니다. TV 싹 치우세요. 힘들죠? 드라마 봐야 되니까. 연속극 봐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고 공부하라고 합니다. 힘들어요. 아이들은요, 백지도화지와 같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읽히는 대로 그냥 그 아이들이 어떤 색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5원짜리 인생으로 만드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먼저 디자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해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죠? 평생토록 공부해야 된다.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잡스의 실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And it's got an all-new design. It's just beautiful.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을 개발하며 전 세계를 열광시킨 스티브 잡스. 그의 집안 구석구석은 대형 터치스크린과 스마트 기기들로 가득할 것 같지만 실생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잡스가 자녀들에게 아이패드 금지령을 내린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새로 출시된 아이패드를 자녀들도 좋아하냐고 기자가 묻자 잡스는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써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잡스의 전기를 집필한 월터 아이작슨도 잡스는 저녁이면 부엌에 있는 긴 식탁에 아이들과 둘러앉아 책과 역사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회고했습니다. 무인 비행기 제조사인 3D 로보틱스의 앤더슨 대표 등 미국의 유명 IT 기업가들도 과도한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해 자녀들의 기기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 아이들은 절대 못하게 해요. 이 사람 외에도요, 이 스티브 잡스는 이미 죽었잖아요. 빌 게이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는요,
1년 동안 그렇게 바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스케줄이 이미 뭐 몇 년 다 짜놓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우리 그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CEO잖아요. 그분이요 2주간 동안 생각 주간을 갔습니다. 그 사람은 인터넷도 안 되고 어떠한 스마트한 기기들을 하나도 안 가져가고 오로지 책만 가지고 2주 동안 생각만 한대요. 오두막에 올라가서 아무도 누구도 연락하지 않는데 그 시간 동안 자녀들과 함께 책 읽고 토론하고 책 읽고 토론하고 자기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다 이런 거 하나씩 다 안겨주고 자기들 자녀들은 어때요? 절대 못하게. 왜? 이 사람들은 이미 알아요. 이 스마트한 기기들이 얼마나 해로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지 이분들은 이미 다 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최신식 스마트폰으로 그냥 아이들에게 하나씩 다 안겨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거실 TV부터 치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 보이는데 핸드폰 여러분들부터 치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최신식 스마트폰,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가지고 다 하면서 자녀들에게는 하지 말라? 쉽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없는 곳에서 우리 집 안에서는요 절대로 스마트폰을 한쪽에 놓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집에 들어오면 그것을 만질 수 없습니다. 특별한 연락이 오거나 그 외에는 항상 놓는 곳에 위치해 놔야 돼요. 저도 거기에 해당돼요. 여러분 이러한 습관, 이러한 문화들을 자꾸 만들어 가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떨까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스마트한 기기에 우리 아이들이요 온전히 인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기네 자녀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아이러니한 겁니다. 모순이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발드로프 학교가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는 곳이 있어요. 뭐 구글, 뭐 야후, 뭐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들이 몰려있는 그 단지죠. 단지라고 볼 수 있는 실리콘밸리에 발드로프 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발드로프 학교에 특이한 것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 학교에는요 어떠한 스마트한 기기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빔 프로젝트도 없대요. 노트북 자체 컴퓨터도 없어요. 다 전부 다 아날로그적인 거. 그리고 이들이 행하는 게 뭐냐?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하는 거, 토론하고, 의견 나누고, 말하게 하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얼마나 학교에서 생각 많이 할까요?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를 갔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TV 화면이 교실마다 다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 앞에 책상에 컴퓨터가 거의 최신식이 다 앞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뭐 하나 가서 뭐 손 들고 뭐 이거 할 것도 없어. 그냥 자석에도 뭐 하나 누르면 그냥 다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그러한 곳이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자녀들이 다니는. 앞으로는 노트도 교과서도 없앤다고 하죠. 아이패드 같은 그 패드 하나씩 가지고 다니고 그걸로 다 공부하게 한다. 그게 다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잘 이용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관리하고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아이들이 핸드폰 안에 뭐가 깔려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안에 어플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다 잠궈놓으니까. 전혀 이런 게 없으니까요.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드로프 학교에서는요 이렇게 손으로 체험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여러분 이 사진을 잘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게임 중독자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게임을 묘사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건 너무나 심각해서 이 아이의 그림 그린 거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엄마 목. 안 보이시나요? 이게 엄마인 거예요. 이게 지금 블라인드로 표시했지만 칼이에요. 엄마 목을 저렇게 자르고 싶다고 하면서 이 아이의 표정을 보십시오. 그림 웃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게임 중독에 걸리게 되면 아이들의 사리 분별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두엽이 기능 자체를 못합니다. 진짜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엄마를 그냥 죽탱이를 확 때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부분입니다. PC방에 이러한 제목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랩에 잠이 오냐?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뭐 애들이 무슨 게임 용어도 모르고 대화도 안 되는 거예요. 랩이 뭐냐? 레벨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자극을 하는 거예요. 너가 그 정도 레벨 가지고 잠이 오냐? 이런 식으로 막 자극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영상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게임 온라인 게임으로 들어간 거죠. 은 빠져들 수밖에 없을까? 세계적으로 희귀한 연구 하나가 있습니다. 게임 중독자의 뇌를 팩트 촬영이라는 걸로 찍은 건데 특이하게도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위의 활성이 크게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각 정보 처리 경로 부분에서 그 대사가 떨어져 있는 거 결과가 나왔거든요. 장기간 어떤 이제 과도한 자극에 노출된 신경 경로의 경우에는 도리어 그 자극이 없을 때는 그 활성이 확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쉽게 말하면 너무 강한 자극에 노출되다 보니 웬만한 것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 게임보다는 덜 재밌는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보통 일반 사람들하고 얘기한다든지 주변 사물들에 대한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별로 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종류의 중독과 양상이 동일하다는 것. 인터넷 중독 아이들에서 나타나는 그 전두엽 활성은 보통 중독자 연구에서 나오는 어떤 상태? 중독이 되는 뇌 서킷, 회로하고 되게 비슷한 회로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가 갖는 뇌의 특성이 게임 중독자의 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라는 것은 즉각적인 보상이 아니고 한 달, 6개월 이렇게 공부해야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인터넷 게임을 하는 이유 중에 아마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게 보상이거든요. 인터넷 게임보다 더 빨리 확실한 보상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5초 만에 결과가 나오고 3초 만에 결과가 나오고 인터넷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는데 무서운 것은 뇌 상태가 그렇게 재편되면 가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는 절제력도 점점 사라진다. 가상과 현실을 구별을 못해요. 이건 실제적으로 fMRI라는 그 첨단 기기를 통해서 이 중독자의 뇌를 찍은 겁니다. 똑같아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똑같은 그런 뇌에서 활성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가 대해서 아까 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상. 아이들이 짧은 시간에 보상을 받는 거예요. 레벨이 올라간다든지 캐릭터를 더 키운다든지 최신 무기를 갖는다든지 그거로 인해서 이 아이들은 보상에 어떤 만족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이 아이들이 이 게임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 또한 우리 가족 안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적절한 보상이 없었어요. 그 보상이란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항상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대부분이 좀 상처가 많은 아이들은요,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를 못해요. 그리고 항상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좋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상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말씀하기 힘들죠?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부모는 그 누구도 있을 수 없어요. 다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부모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들이요, 이 부모님들을 상처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그것을 제대로 못 봐요.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부모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졌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자기는 너무나 많이 부모님과 함께 했대요. 그러면서 뭐 캠핑도 가고 뭐 여행도 가고 많이 했대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봅니다. 캠핑 가서 뭐 했는데? 아빠는 같이 온 캠핑 한 분하고 같이 저쪽에서 놀고, 어머니는 또 저쪽에서 오신 분하고 놀고. 그럼 너는? 저는 따로 놀았죠. 가족과 정서적인 어떤 교류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놀아도 각자예요. 아까 전에 제가 타이레놀 자살을 기도했다는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요, 여태까지 아버지랑 축구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목욕탕 가본 적이 없습니다. 소원이 아빠와 땀 빨뻘 흘리면서 축구 한번 하고 목욕탕 가서 등 미는 게 소원이래요. 그거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야기하는데 어머니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다 그런 거지 아니에요. 다 그런 거죠. 뭐 인생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이곳까지 와서도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들을 자꾸 가리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은 본능적으로 가리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그런 모습이 많죠. 선교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왜냐하면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 자녀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만 되면 알 수 있는 목사님들의 자녀, 전 이곳에서 여러 목사님들 자녀들 많이 상담해봤어요. 겉으로 보이는 거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목사님의 혈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앞에서 자기 아들이 좀 졸았다고요. 예배 끝나고 뒷산으로 끌고 가가지고요, 삽으로 산에 묻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나오게요. 하반신. 실제예요, 실제. 이 아이가 그 상처를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이야기하는지 저는 아직도 생생해요. 반을 그대로 땅속에 묻혀서 반나절을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것도 작은 교회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교회는 부흥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가정 같지만 아이들은 울고 있다니까요. 저는 이러한 보상, 이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이유를 알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아이들이 아무리 뭐 문제 있는 아이, 뭐 엄마를 두들겨 팼다고 해도 아무 걱정 안 돼요. 왜? 그 이유를 아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그러한 부분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꼭 데려와 보세요. 어떻게 그 아이들이 바뀌어나가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이 게임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뭘까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게임을 PC로 했다라면 이제는 뭐예요? 스마트폰으로 옮겨져 갔어요. 근데 문제가 스마트폰에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도박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제 동네 주변에 사는 분 중에 기아자동차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기아자동차 전 처음 들었어요. 억대 연봉을 받는 분이거든요. 자동차가 라인이 돌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맡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조립만 당하면 한동안 시간이 좀 낚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분이 뭐랬냐? 스마트폰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사다리인지 뭔지 전 잘 이름도 잘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조금 하다 말았어야 되는데 4억이라는 빚을 질 때까지 게임에 빠져버렸습니다. 끊어버리려고 여러 차례 해보고 뭐 여러 군데 상담을 다니고 했는데도 한 개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의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엄마 얼굴도 몰라요. 아버지가 이제 혼자 이제 아들 둘을, 이제 형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 둘을 키우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새엄마를 드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새엄마가 아빠가 있을 때는 그렇게 애들한테 살갑게 하는데 아빠만 없으면 완전히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친구가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가출을 밥 먹듯이 한 거예요. 왜? 너무 힘들으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그냥 맞고 밥 굶기고 뭐 이거는 너무 다반사니까요. 한 번은 맨발로 엄마한테 맞다가 죽을 것 같아서 맨발로 도망가서 그냥 거의 한 10km, 20km 정도 되는 거리를 초등학교 5학년 때 맨발로 걸어갔대요. 삼촌집이. 그 정도의 상처와 아픔이 있던 분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이분이 몇 시간 동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한테 제가 숙제를 드렸어요. 당신이 여태까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했다면 그 손에 이제는 책으로 한번 메꿔보라. 책이 들려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요 저희 독서 모임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올 1월 2일날 만났었거든요. 지금 8개월이 된 때까지 책을 60권을 읽었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도박 생각이 안 난대. 내가 왜 여태까지 도박을 했는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상처와 아픔이 무언지를 아니까 이 게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우리 아이들도요 마찬가지예요. 게임만 어떻게든 안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게.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인 건 따로 있다니까요. 뿌리가 있다니까요. 뿌리. 우리 이번에 강의 들으셨나요? 5가지 뿌리? 그 뿌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뿌리가. 나는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세요? 한번 말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안 그런 척하지 마시고 좀 얘기해보시라고. 그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를 찾아내면 여러분 게임은 도박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일어나죠. 채팅, 소셜 네트워크,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또 요새 쇼핑 엄청나게 스마트폰으로 몇 번만 누르면 그냥 바로 배달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 근데 이 쇼핑도요 중독 성향을 보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정적으로 뭔가 허기 가지고 뭔가 허한 마음이 들 때 있어요. 그럴 때 뭘 하느냐?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막 시켜서 먹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허한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왜 그럴까요? 그걸 찾아야 돼요. 맨날 음식만 안 먹으려고 막 하다 보니 그쵸? 내가 쇼핑 절대로 몇백만 원어치 사놓고 이제 후회하고 그런들 뭐예요? 또 며칠 지나면 또 하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시험을 해봤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 학교에 동의를 구해 등교 시간 전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스마트폰부터 꺼내든 한 아이. 스마트폰과 가장 친한 듯 친구에겐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아이들. 친구와 모여 앉은 쉬는 시간에도 시선은 역시 스마트폰에 고정되고 수업종이 울려도 그만두질 않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운동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기보단 4인치 남짓한 화면을 택한 아이들. 교실은 이미 스마트폰 방으로 변했습니다. 갓 2도를 넘긴 아이. 스마트폰을 빼앗자 바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맨날 이거 하고 있잖아.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초등학생. 스마트폰을 감추자 안절부절 못하더니 엄마의 팔을 깨물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 화가 났어?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한 학생의 뇌파를 측정해봤습니다. 감정 조절과 대인관계 등을 담당하는 우측 전두엽이 파란색으로 일반인에 비해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 옆에 있는 거 집어 던지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막 옆에 있으면 그게 무서울 정도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다반사이지 않습니까? 이제 스마트폰 앞으로 점점 더 이런 현상들은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WHO에서인가요? 이 중독,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아예 분류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 청소년 20%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아이들 가운데 학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도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제재를 못해요. 앞으로 예전에는 걷어서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또 요새 뭐예요? 인권보다 하면서요. 지금 그 교육청에서 각각의 교육감들이 그런 인권에 대해서 절대로 아이들에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걷는 경우가 거의 없어져 가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된 아이의 이러한 메시지가 온 겁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중독에 대한 치유가 일어나고 나서 이 부모님들이 정말 이 아이가 변화가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이 변화된 것을 이렇게 막 메시지로 좀 보내주시고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이제 여자 아이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올려놓은 게 뭐냐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와, 보여요? 와, 목사님 완전 잘생겼어요. 이거 저한테 한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이게 왜 제가 이 친구를 올려놨느냐? 이 친구는 대인 기피증이 있었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계속 왕따를 당하고요. 학교 생활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여자아이입니다. 이 메시지만 봐도 좀 특이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모티콘이 많아요. 그렇죠? 네. 이런 아이가 그런 치유를 접하고요. 이제 핸드폰 말고 가족들과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러한 친구들과 또 이렇게 잘 또 생활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고. 자,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또 누구세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마친 아이들입니다. 16살 박병호라고 합니다. 예, 우리 박병호 군 이곳에 오기 전까지 자, 어떤 게임을 주로 하셨죠?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요즘 인기 많은 게임. 예, 그 레벨 등급이 어떻게 되시죠? 다이아몬드. 그러면 꽤 높은 등급인가요? 예. 자, 이번 중독 치유 학교 오셔서 느낀 소감, 또 지금 이렇게 축사받고 난 후의 소감이 어떠신지. 축사받고 전에는 마음이 좀 불편하고 왜 사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축사받고 나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기분이에요. 자, 축사받고 나서 혹시 어떤 체험 같은 거 한 거 있으면 잠깐 좀 전해주세요. 일단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을 만났고 마음이 매우 편안했어요. 자,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제 컴퓨터, 스마트폰 다 끊고 열심히 살 거예요. 그러면 그 롤이라는 게임에 그 회원 가입한 그 게임을 탈퇴할 수 있겠습니까? 탈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다시 재가입하지 않고 절대 안 하죠? 자, 들으셨어요? 네. 이 아이들은요, 이 회원 가입을 탈퇴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집에 있는 집문서를 저에게 주는 거랑 다름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전부예요. 그것을 마지막 시간에 어떠한 강요 없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탈퇴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까 들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보실 영상은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학에 입학하고 이번에 그 해병대에 입대한 친구의 간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이현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PC방을 돌아다니면서 5년 반 동안 하루에 10시간이 넘도록 게임을 했습니다.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 부모님 몰래 지갑에서 만원씩 가져왔습니다. 게임에 빠져있는 동안 분노와 혈기를 절제하지 못했고 엄마를 구타하며 심한 욕설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주로 사람을 살인하는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햇살 마을 중독치유학교에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처음 중독치유학교에 갈 때는 너무 가기가 싫었고 엄마의 강제적인 권유로 중독치유학교에 왔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하루만 있다고 온다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5박 6일 동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도저히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나와 버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달랬지만 모든 것이 귀찮고 듣기가 싫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독치유학교에 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달래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들어갈 수 있었고 5박 6일 동안 치유를 받으면서 나의 죄와 상처를 자세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축사와 토설을 하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아 예수님의 그 사랑과 크신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5박 6일의 마지막 날 게임을 탈퇴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게임을 다 끊고 스마트폰도 끊고 말씀을 필사했고 아침마다 매일 큐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율동을 목표로 성경책도 하루에 빠지지 않고 읽고 묵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희 치유를 위해 사역해 주신 목사님께 박수 진행할게요. 할렐루야. 우리 양촌에 어쩌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게 토설, 기름 부음, 축사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우리 양촌 힐링센터만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정말로 귀한 것들인 것 같아요. 혹시 원장님 이 아이들 축사한 장면을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괜찮습니까? 왜냐면 좀 거부 반응을 가지신 분들이 혹시 혹여 있을까봐 제가 이 영상은 조금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방금 전에 그 간증했던 아이들의 축사를 받는 장면입니다. 게임, 살인 게임. 자, 그대로 나가. 자, 그 게임을 통해서 들어온 살인 혈. 그대로 나가. 예수. 그대로 나가. 그대로. 128개의 전극이 연결된 이 장치를 통해 뇌의 각 부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게임을 할 때 평소 좋아하던 게임의 아이는 곧바로 집중합니다. 비교해볼 게임, 살인 게임. 자, 그대로 나가. 자, 그 게임을 통해서 들어온 살인 혈. 실제적으로 예수. 강력한 살인 게임을 했던 이 학생입니다. 자, 손 놔. 자, 이 아이들에게서 보면서 손 떼. 자, 손 떼. 자, 손 하나 건들지 않아요.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의 이름만 명령만 합니다. 특히 써든. 자, 게임을 통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축사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대로 나가. 그대로 가. 그대로 가. 예수 그리스도 주여 더 강하게 부으소서. 뜨거워. 그렇지. 예수 더 주님 더 강하게. 자, 온몸을 불태우면서 더러운 영 나가야 되니까. 그 PC방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게임하면서 들었던 영도 그대로 나간다. 예수 그대로. 할렐루야. 주여 더 강하게. 나한테 들어와 있어. 그대로 나가. 자, 그대로 나가. 그대로 가. 그대로 나가. 예수. 그대로 나가. 그대로 가. 자, 그대로 가. 자, 이 아들 괴롭게 하지 마. 어차피 나가야 돼. 자, 컴퓨터 게임 중독을 통해서 더 강하게. 여러분들 안에 이런 세력들이 없을까요? 네,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음란과 게임과 여러 가지 죄악으로 그로 인해서 들어온 어둠들이 축사되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아이들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몸소 경험한 아이예요. 아까 전에 간증했던 두 아이 보셨죠? 사실은 다 찍지 못해서 그렇죠. 지금 방금 이 축사받는 이 아이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완전히 게임을 다 탈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회원 가입했던 것 자체를 그동안 몇 년 동안 키워왔던 캐릭터를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강하게 만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마지막 때, 어찌보면 진짜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아요. 이때에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거라고 전 믿어요. 혹시라도 이 안에 여러분들 자녀 때문에 힘들고 고생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 자녀를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다른 것 없이요,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 없이는 결코 우리 자녀들도 변화되지 않아요. 제가 이곳에서 10여 년을 상담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자녀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제가 자녀들을 어떠한 아이들이라도, 정말 심각한 아이들이라도, 머리를 샛노랗게 하고 온몸에 문신을 하고 오는 아이들이라도 전혀 그런 건
의식하지 않아요. 근데 단 하나예요. 부모님이 전혀 치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그 자녀들은 치유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치유해봤자 다시 그 가정에서 또 원위치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돼야 됩니다. 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오늘 내일 모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치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실 거예요. 아마도 부딪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다. 특히 양촌 힐링센터를 보내주셨다. 여러분, 힐링센터는요 기도원이 아닙니다. 여기는 치유하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함을 통해서 주님이 만져주시도록 우리의 내면을 솔직하게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가렸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수치는 가려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뭔가 가리려고 하십니까? 주님은 이미 다 보고 계세요.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을게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적인 부분, 지식적인 것들을 익혀가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변화되길 원해야 돼요. 내 가정이 변화되길 원해야 됩니다. 우리 부부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자녀가 바뀌고요. 정말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한번 결단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자녀에게 너무나 그동안 무심했습니다. 내 자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그 자녀들의 마음을 좀 달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자녀들과 항상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울어요. 왜 그러냐? 부모님이 너무 몰라 그 아이의 마음을. 그렇게 문제 있던 아이들도요, 그 상처가 하나하나 벗겨지면요 통곡을 하고 웁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부모인데 내 자녀의 마음을 몰라요. 같은 한 집에 사는데 내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무슨 목회 사역이 그렇게 바쁘다고 말이죠. 내 자녀들은 죽어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가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 이곳에 함께하지 않지만, 내 자녀들이 이곳에는 있지는 않지만 주님 정말 그 자녀들을 깊이 만져주십시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요,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